10월 22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저희들의 향한 뜻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보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이제 거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곳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앞에서 출애굽과 또 여러 가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이 이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가족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르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또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온 가족이 또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온 가족이 복음 안에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획기적인 것은 미디안 제사장, 이방의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이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신이 그동안에 믿었던 그 우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사장이 자신이 섬긴 신을 내려놓지 않은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며 이제는 그 모든 자리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신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드로가 왔을 때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만 본 것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 모여 있는 그 큰 공동체를 보고 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한 민족, 한 나라가 그 노예로 있었던 그 속국으로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제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건 기적이죠.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온 가축들과 그 200만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많은 민족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사는가? 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그러니 이드로가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가 경험하고 보고 알 수밖에 없는 일들이 펼쳐진 것을 보고 또 모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스라엘에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뜻이고 이러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를 진멸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오늘 보십시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저희들이 이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 펼쳐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다시 모세의 온 가족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제 외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였다면 이제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는 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합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퍼져 있는 거예요. 넓게 장막을 치고 한번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넓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물도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또 불 기둥을 바라보며 광야를 여행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또 200만 명이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또 기적인 것이죠. 이거는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들은 이 사실을 저희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드로에게 모세가 증거하고 또 그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의 삶 속에 과연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기적들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 계속 볼까요?
느낀 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를 모세로부터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도 모세와 같은 기적, 나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드로에게 전하는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자로서 나를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방향을 내 자신에게 맞춰서 느낀 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졌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역사고 기적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구원을 받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풍성히 경험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에게까지, 우리 가족에게까지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그렇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지 않던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적은 언제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큰 일을 전할 가족과 이웃은 누구이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섬김을 실천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저는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전한다는 것, 이웃에게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저희들의 풍성한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삶의 변화와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때로는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요, 도전적인 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건 어떤가라고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은 모세가 경험한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 속에서 이기적인 욕망들을 깨트리고 이기적인 욕심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내 자신을 그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그 욕심을 내려놓고 도전이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작은 섬김일지언정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라는 도전입니다. 모세가 자연스럽게 이드로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속에서 이러한 도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모세가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후손과 또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까지 전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